살면서 좋은 친구를 만난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하지만 친구를 사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어떤 친구는 우리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지만 어떤 친구는 우리를 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친구라는 존재는 마치 거울과 같아서 우리가 어떤 사람과 어울리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친구란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좋은 인연을 맺어야 하는지에 대해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친구의 본질과 본성을 매우 깊이 있게 들여다보시며 우리 삶에서 어떤 사람들과 어울려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에 따르면 친구는 4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이익을 위해 다가오는 친구. 이런 친구는 형편에 따라 태도가 바뀌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관계를 맺으려 합니다. 겉으로는 친근해 보일지라도 결국 자신의 이득을 추구할 뿐 우리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말로만 친한 친구. 이런 친구는 말로는 친한 척하거나 도움을 약속하지만 정작 어려운 상황에서는 책임을 피하고 곁에 있어 주지 않습니다. 그들의 말은 달콤하지만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급할 때 도와주는 친구. 진정한 친구의 모습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우리를 돕는 존재입니다. 이 유형의 친구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관계를 다지며 서로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해결합니다.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친구. 이 친구는 우리에게 선하고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며 성찰과 발전을 도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고 더 나은 삶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지혜롭고 성실한 친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할 친구는 바로 셋째와 넷째 유형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서로를 이롭게 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떠나지 않으며 함께 성숙과 깨달음의 길을 걸어가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친구 관계의 중요성을 다양한 비유를 통해 설명하셨습니다. 그 중 한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치 꽃이 벌과 함께 피어나듯이 선한 친구는 서로를 향기롭게 한다. 좋은 친구는 한 송이 꽃처럼 서로의 가치를 높이고 함께 발전하며 세상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또한 이런 말씀도 덧붙이셨습니다. 선한 친구와 함께하면 향기로운 꽃밭을 거니는 것과 같다. 하지만 악한 친구와 어울리면 가시밭길을 걷는 것과 같다. 즉, 우리가 함께하는 친구의 종류는 우리 삶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선한 친구는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고 악한 친구는 인생길을 더 험난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친구를 우리의 삶을 비추는 거울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친구와 함께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밝아지기도 하고 어두워지기도 합니다. 그는 올바른 친구를 곁에 두는 것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은 가르침으로 강조하셨습니다. 좋은 친구란 서로의 성장과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동반자로 인생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설계자와 같습니다. 악한 친구와의 관계는 우리를 나쁜 방향으로 이끌 가능성이 큽니다. 그들과의 관계는 우리의 온전함에 해가 되고 삶의 방향을 잃게 만듭니다. 진정한 친구는 물질뿐 아니라 정신적, 정서적 나눔 또한 중시합니다. 삶의 즐거움뿐 아니라 고통까지도 나누며 서로에게 의지가 됩니다. 삶 속에서 친구를 선택할 때 단순히 우리를 즐겁게 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과 미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진실된 친구를 선택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한 청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언제 어디서나 사람들과 잘 어울렸고
친구가 많다고 자부하며 살았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웃고 떠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면 자신의 인간관계가 얼마나 훌륭한지 스스로 자랑스러워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늘 순탄하지만은 않듯 청년에게도 큰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해 그가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한 것입니다. 이때 청년은 어려울 때야말로 사람의 진가가 드러난다는 것을 직접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그토록 많던 친구들은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위로의 말과 걱정을 전하던 친구들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청년과 거리를 두었고 급기야 대부분의 친구들과 연락이 끊기고 말았습니다. 청년은 점점 외로움과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나에게는 아무도 남지 않았나? 라는 생각에 삶의 희망마저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어릴 적부터 변함없이 곁에 있던 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 친구는 청년에 대한 연민을 넘어 행동으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청년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시달릴 때는 자신의 몫을 나누어 그를 도왔고, 청년이 좌절감과 우울함에 갇혀 있을 때는 진심 어린 조언과 따뜻한 위로로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말로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그의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며 물심양면으로 함께하려 했던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청년은 친구의 도움을 통해 다시 삶의 힘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생각했습니다. 그토록 많다고 생각했던 나의 친구들은 어디로 갔을까? 그리고 지금 내 곁에 남아 나를 돕는 이 친구의 존재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그는 스스로에게 부끄러움을 느끼며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친구란 함께 웃고 즐거운 시기를 함께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내가 가장 힘들고 어두운 시기를 겪을 때 변함없이 내 옆에 남아있어 주는 사람이다. 이 경험 이후 청년은 예전과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친구라 불릴 사람들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겉으로만 친근하게 대하며 즐거운 순간만을 함께 보내는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않았고, 심지어 그런 관계가 오래 지속되지 않아도 전혀 아쉬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진정한 친구와의 관계를 더욱 소중히 여기며 그 친구에게 받은 것만큼이나 돌려주고자 노력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친구의 본질에 대해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친구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주는 것은 바로 시련의 순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고난 속에서도 변치 않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친구다. 이는 우리가 누구와 가까이 어울리고 인생을 함께 걸어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친구란 단순히 즐겁고 재밌는 관계를 제공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가 힘들 때 곁에 있어 주며 때로는 고통을 함께 짊어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친구가 있기에 우리는 상처받은 마음을 회복하고 다시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얻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좋은 친구와 악한 친구의 차이에 대해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좋은 친구와 함께하는 것은 향기로운 화원을 거니는 것과 같다. 좋은 친구는 우리의 인생에 건강한 영향을 끼치며 서로가 서로를 성장시키고 고양시키는 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그들과 함께하면 마치 향기 나는 꽃밭을 걷는 것처럼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우리의 삶에도 아름다운 흔적이 남습니다. 악한 친구와 함께하는 것은 가시밭길을 걷는 것과 같다. 반면 악한 친구는 우리를 나쁜 길로 이끌 수 있으며 때로는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고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그들은 우리를 위하는 척하지만 정작 진정성 없는 관계로 인해 결국 큰 상처를 남깁니다. 좋은 친구를 가꾸고 진정한 친구가 되기 위한 노력. 우리는 단순히 좋은 친구를 만나고 싶다는 바람을 갖는 것에 그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 좋은 친구가 되어야만 또 다른 좋은 친구를 만날 가능성도 커집니다. 친구 관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적인 노력 위에서 쌓아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여러 친구들과 함께하며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데 힘썼습니다. 그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우정과 인간관계가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믿었고 친구들에게 한결같이 진심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여러 경험을 겪으면서 그는 자신이 크게 실망한 경험들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친구라 여겼던 이들에게 거듭 배신당하고 자신의 진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순간들을 되새길수록 마음이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마침내 더 이상 스스로의 감정을 묵히지 못한 그는 깊은 고민 끝에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스님은 조심스럽게 스승께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사람들에게 잘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언제나 진심으로 대했고 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모든 배려를 다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실망과 배신뿐이었습니다. 저는 어디서 잘못된 것인가요? 사람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다가가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걸까요? 스님의 이야기를 들은 스승은 조용히 웃으며 산책을 제안했습니다. 스승과 스님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산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다 스승이 멈춰 서서 물었습니다. 여기 있는 대나무와 소나무를 보아라. 무엇이 다르냐? 스님은 잠시 대나무 숲과 소나무 숲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대나무는 속이 비었고 매끈하며 곧게 자라있네요. 소나무는 속이 차있고 껍질이 거칠며 굽은 모양입니다. 스승은 미소를 띠며 다시 말했습니다. 대나무는 속이 비어있기에 바람이 불어도 쉽게 쓰러지지 않고 휘어질지언정 부러지지 않는다. 그 속 빈자리에는 누구든 바람도 빗물도 스며들 수 있다. 반면 소나무는 속이 단단하여 외부의 바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래서 굳세게 보일지 몰라도 언젠가 강한 폭풍이 불면 부러질 가능성이 크다. 스님은 이 말을 듣고 머리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의아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스승은 다시 이어 말했습니다. 너는 지금까지 소나무처럼 속을 꽉 채우고 사람들에게 다가간 것이 아니냐? 비우지 않은 마음으로 다른 이들에게 진심을 주고받길 기대했다면 그것은 진정한 비움도 진심도 아니다. 내가 먼저 마음을 비우고 대나무처럼 되라. 그러면 무슨 바람이 불든 스스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너의 비움 속으로 들어오는 진정한 인연을 받아들일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스님의 마음은 그제야 비로소 조금씩 밝아졌고 그는 스승의 말을 이해하기 위해 더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승의 가르침은 단순히 사람들의 배신에 실망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기대와 감정, 욕심으로 인해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있었던 스님의 내면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잘해주었다고는 했지만 그 이면에는 자신이 베푼 만큼의 보답이나 관계의 지속을 바란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되새겨 보게 된 것입니다. 스승의 말처럼 진정한 관계는 우리 마음 속에 비움에서 시작됩니다. 기대와 욕심으로 가득 찬 상태에서는 진실된 관계를 만들어 나가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마음을 비우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바람이 지나가듯 비움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는 억지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히 아름다운 인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베푼 것에 대가를 바라거나 우리가 받는 사랑의 크기를 재려하는 순간 관계는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비움의 상태에서는 억지와 갈등이 사라지고 상대방에게 마음을 온전하게 내어줄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 오는 실망은 우리 자신이 취약해졌음을 의미합니다. 내 속을 조금 비우고 바람이 불어와도 휘어질지언정 부러지지 않는 대나무처럼 마음가짐을 단단히 하세요. 상대방의 모습이 우리가 기대하는 이상적인 모습이 아닐지라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세를 연습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저마다의 결핍과 갈등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이해하고 포용하는 것이 진정한 관계의 시작입니다. 마음을 비운다고 해서 진심을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런 조건 없이 상대방에게 진심을 내보일 때 좋은 인연은 시간 속에서 자연히 다가옵니다. 그는 더 이상 누군가 나를 이해해 주길 바라지 않고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남을 이해하자는 자세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하자 그는 과도한 기대에서 오는 실망을 떨쳐낼 수 있었고 서로를 돕고 의지할 수 있는 소중한 인연들이 조금씩 그의 삶에 다시 찾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옛날 조용하고 아름다운 한 마을에 성실하고 착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에게나 친절했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무척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고 자신도 그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농부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인생의 큰 기쁨이라 여겼습니다. 그는 종종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돈이나 땅 같은 재산은 언젠가 사라질 수 있지만 친구는 언제까지나 남는 법이지. 하지만 인생은 항상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않기도 합니다. 어느 날 농부는 믿어왔던 친구 중 한 사람에게 큰 배신을 당했습니다.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그 친구가 농부의 재산을 가로채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는 마을을 떠나버린 것이었습니다. 농부는 큰 충격을 받았고 배신으로 인해 그의 마음은 상처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결심합니다.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존재야. 이제 누구도 믿지 않겠어. 내가 먼저 마음을 주지 않으면 더 이상 다치는 일도 없을 테니까. 농부는 점점 마음을 닫아갔고 주변 사람들과도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활기차고 생기 있던 그의 얼굴은 점차 피곤하고 상처받은 얼굴로 바뀌었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는 끊어졌고 고립된 채 혼자 남은 삶을 살아갑니다. 사람에 대한 신뢰를 잃은 채 그는 혼자서만 살아가는 쓸쓸한 삶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농부의 밭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마른 날씨와 바람이 겹치면서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갔습니다. 농부는 자신이 평생 갖고 온 밭이 잿더미로 변해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저 절망할 뿐이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힘없이 주저앉아 외쳤습니다. 이젠 모든 것이 끝났구나. 나 혼자서는 이 불길을 막을 수가 없어.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멀리서 누군가 허겁지겁 달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와보니 평소 농부와 깊이 교류하지 않았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평소에는 그저 마을 사람들 중 한 명으로만 알고 있었던 그 사람이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함께 물을 퍼나르고 불을 끄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한참 동안 땀을 흘리며 열심히 돕던 그가 결국 밭의 불길을 잡는 데 성공했을 때 농부는 눈물을 흘리며 그를 붙잡았습니다.
어찌 당신은 이토록 헌신적으로 저를 돕는단 말입니까? 저는 당신께 큰 은혜를 베푼 적도 없는데. 그러자 그는 담담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웃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돕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진정한 친구란 평소의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되는 것이지요. 농부는 그의 말을 듣고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친구란 어려울 때 말로만 위로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으로 돕는 사람이며, 그것이야말로 진실하고 변치 않는 우정이라는 것입니다. 농부는 이후 자신의 삶에서 친구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침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비 오는 날 우산이 되어주는 것처럼 불행한 날에는 도움을 주고 기쁜 날에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친구이다. 또 다른 가르침에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친구란 한마디의 말이나 작은 친절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다. 인연의 비바람을 견딜 수 있고 서로의 삶의 뿌리가 되어주는 존재만이 진정한 친구라 할 수 있다. 농부는 배신의 상처에 갇혀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볼 눈을 잃은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친구를 판단할 때 단순히 말의 친절함이나 관계의 겉모습이 아니라 행동과 진심을 바탕으로 진정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과 약속만으로 우정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행동으로 도움을 주고 아무런 보상을 바라지 않으며 우리를 걱정하고 아껴주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친구입니다.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인연의 진가가 위기의 순간에 비로소 드러납니다. 농부가 화재로 인해 밭을 잃을 뻔한 위기에서야 누가 진정한 친구인지 알게 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도 진정한 친구가 되어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좋은 친구를 만나고 싶다면 먼저 자신이 좋은 친구가 되라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기대와 요구가 아닌 진실한 마음에서 우정을 시작할 때 자연스럽게 진정한 관계가 싹 틔워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악한 친구와 함께하면 마음이 어두워지고 선한 친구와 함께하면 빛이 퍼진다 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의 삶을 밝히는 친구를 곁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자주 만나고 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존재가 바로 친구입니다. 친구란 무엇일까요? 좋은 친구는 삶을 더욱 빛나게 하지만 잘못된 친구는 우리를 어두운 길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선한 친구와 함께하면 마치 향기로운 꽃처럼 그 선함이 나에게 배이고 악한 친구와 함께하면 그 악함이 내 마음을 물들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옛날 아름답고 평화로운 한 작은 마을에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늘 함께하며 서로를 형제처럼 생각했습니다. 강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숲속에서 나무를 타며 하루 종일 뛰어놀던 기억은 이들에게 가장 소중한 추억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반드시 곁에 있을 것이라고 굳게 다짐했죠. 그렇게 서로를 의지하며 소중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두 친구의 삶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한 친구는 차츰 여유로운 삶을 살게 되었지만 다른 친구는 뜻하지 않게 큰 시련을 겪게 됩니다. 농사가 실패하고 병까지 찾아오면서 가진 것을 모두 잃고 빈털터리가 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 친구를 위로하고 도우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그에게서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마을에서도 눈치 보며 고립된 삶을 살게 되었고 깊은 외로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누구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진정한 친구라던 사람들마저 모두 등을 돌렸구나. 이렇게 절망하던 그는 마음을 닫고 세상과 단절된 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을에는 여전히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린 시절부터 그와 함께했던 단짝 친구였습니다. 그는 친구가 힘든 상황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망설임 없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내가 부자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상관없다. 내가 나의 친구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나는 내 곁에 있을 것이다. 이 말은 고립된 삶을 살던 친구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면이 바뀌고 그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실패자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내마저도 나를 떠날 줄 알았는데 끝까지 내 옆에 있어 주니 고맙다. 내가 있어 나는 다시 시작할 힘을 얻었다. 그 친구는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그의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허름했던 집을 고치고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나누어주며 작은 도움에서부터 진심을 다했습니다. 그는 친구를 잃지 않기 위해 자신의 시간과 정성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려움을 이겨낸 친구는 다시 평안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는 깊이 감동하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나는 평생 동안 너를 위해 살겠다. 내가 내게 진정한 친구가 되어준 것처럼 나도 너의 어려움에 힘이 되어야겠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관계를 진정한 우정이라 칭하며 다음과 같은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진정한 친구란 좋은 시절에 머물다 가는 사람이 아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변하지 않고 곁을 지키는 사람이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친구의 가치를 되새기게 합니다. 진정한 우정은 단순히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삶 속에서 무엇보다 소중하고 따뜻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옛날 또 다른 마을에 성실하고 착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누구와도 사이좋게 지냈고 언제나 올바르게 살아가고자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친구를 잘못 사귀었다는 것입니다. 주변에는 늘 한량처럼 놀기만 하거나 남을 속이는 일을 즐기는 나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청년을 처음에는 친절하게 대했지만 점차 그릇된 행동으로 그를 끌어들였습니다. 그렇게 바르게만 살면 재미없어. 인생은 즐기는 게 중요하다니까. 작은 일쯤 속여도 괜찮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거야. 처음에는 그들의 말을 의심하던 청년도 시간이 지날수록 그 영향을 받아 점점 나쁜 길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청년은 점차 자신도 모르는 사이 나쁜 친구들의 행동을 닮아갔고 결국 정직하지 못한 일들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로 인해 큰 문제에 휘말리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의 실망과 따가운 눈초리를 받으며 고독한 시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나는 그런 친구들과 어울려 스스로를 망쳤을까? 처음부터 고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닌 줄 알면서도 나는 왜 그들에게 휩쓸렸을까? 청년이 후회로 가득 찬 날들을 보내고 있을 때 그는 과거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쁜 친구와 어울리는 것은 불에 손을 대는 것과 같다. 그들과 가까이 할수록 그대 스스로 더럽혀지고 결국 그들처럼 타락하게 될 것이다. 악한 사람들과 함께하면 그들로 인해 그대의 삶이 망쳐지며 나쁜 길로 이끌릴 것이다. 좋은 친구와의 만남은 그대 삶의 빛을 비추는 등불이 되지만 나쁜 친구는 그대 삶을 어둠 속으로 끌고 갈 것이다. 청년은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길을 선택했는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다시 올바른 길을 찾을 것이며 좋은 친구들을 만나도록 노력하겠다. 좋은 시절에만 곁에 머무는 사람은 진정한 친구가 아닙니다. 시련이 닥쳤을 때 끝까지 우리 곁을 지키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만이 진정한 친구라 할 수 있습니다. 나쁜 친구는 우리를 망칠 수 있다. 부처님께서는 나쁜 친구와의 관계를 불길에 비유하셨습니다. 한 번 가까이 하면 쉽게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나쁜 친구는 우리의 인생을 그들의 악한 본성으로 물들게 하며 결국 좋은 길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고 싶다면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라. 옛날 한 산속 암자의 오래도록 수행을 이어온 노스님과 그의 여러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스승의 가르침을 깊이 따르며 명상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보다 나은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었습니다. 노스님은 명찰한 지혜와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이었지만 동시에 제자들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며 그들의 깊은 내면을 깨우고자 했습니다. 어느 날 노스님은 산길을 걷다 문득 걸음을 멈추고 제자들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너희는 친구를 위해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제자들은 스승의 질문을 진지하게 듣고 각자 자신의 생각을 차례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친구가 도움을 요청하면 언제든 기다리지 않고 달려가 돕겠습니다. 기꺼이 제 모든 것을 나눌 수 있습니다. 노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자 두 번째 제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친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곁을 떠나지 않고 항상 지켜주는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친구가 외롭지 않도록 그 곁에 함께 있겠습니다. 노스님은 다시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침내 세 번째 제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단지 친구를 돕거나 곁을 지키는 것을 넘어 친구가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바른 삶을 걷도록 돕겠습니다. 친구가 절망에 빠지거나 잘못된 선택을 하려고 할 때 저는 진심으로 그것을 바로잡아주는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이 말을 듣자 노스님은 깊이 미소를 짓더니 말했습니다. 그래, 그것이 가장 큰 우정이다. 진정한 친구는 단순히 어려운 상황에 도움을 주는 것 이상으로 서로가 바르고 진실된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존재이다. 우리는 흔히 친구란 어려울 때 함께 있어주는 존재,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존재라고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친구는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닙니다. 진정한 우정은 서로를 성장시키고 각자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데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우정의 중요성에 대해 종종 강조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쁜 길을 걷는 친구를 따르는 것은 스스로의 어둠을 키우는 것이다. 그러나 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친구와 함께할 때 그 길은 밝아지고 너의 삶이 빛을 발할 것이다. 또한 부처님은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을 인생의 축복으로 표현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친구란 내가 슬픔에 잠길 때 바람처럼 나를 부드럽게 일으키고 내가 욕심에 흔들릴 때 그 욕망을 다독여주는 존재이다. 노스님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세상에는 친구의 이름으로 달콤한 말만 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진정한 친구는 단지 위로의 말을 건네거나 겉으로만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다. 때로는 진실을 말해주는 용기를 가지고 친구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 엄하게 바로잡아줄 줄 알아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친구 사이의 깊은 사랑과
우정의 표현이다. 그는 제자들에게 추가로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좋은 친구와 나쁜 친구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너희가 나쁜 친구와 어울린다면 그 악함은 너희에게 영향을 줄 것이다. 반대로 너희가 좋은 친구와 함께 한다면 그 선함은 너희 삶의 빛이 되어줄 것이다. 좋은 친구는 삶의 등불처럼 너희를 바른 길로 비추며 너희를 어두운 길에서 이끌어줄 것이다. 제자들은 노스님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친구란 단지 즐거움을 공유하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가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돕는 소중한 동반자임을 깊이 느꼈습니다. 친구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돕고 잘못된 길로 빠질 때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잘못된 선택을 할 때에도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내는 사람은 진정한 친구가 아닙니다. 때로는 진실을 말해주고 엄격하게 바로잡아줄 때 우정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좋은 친구란 우리의 삶을 밝히는 등불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 등불은 단순히 어둠을 밝히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 자신이 더 빛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내 곁에 남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친구를 가까이 하고 나 또한 좋은 친구가 되려 노력한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 빛날 것입니다. 좋은 친구는 삶을 풍요롭게 하고 힘든 순간에도 곁을 지켜주는 소중한 존재인데요.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친구와의 관계에서 실망하거나 오해로 인해 멀어지기도 합니다. 옛날 어떤 마을에 현명한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마을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며 그들의 마음을 일깨워 주었는데 특히 관계와 우정에 대해 깊은 통찰을 나누곤 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스님을 찾아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스님, 저는 늘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싶어 노력합니다. 그런데 누구와 가까이 지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저를 기쁘게 해주지만 함께하고 나면 마음이 혼란스럽고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친구들과 어울리면 내 마음이 차분해지고 평안해지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저는 어떤 친구를 선택해야 할까요? 스님은 잠시 동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마음의 평안을 흐리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웃은 어리석은 자일 수 있다. 반면 내 마음을 고요하고 맑게 해주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일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자와 사귀지 말라. 어리석은 자는 물을 흐리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을 흐리게 한다. 지혜로운 사람과 교류하라. 지혜로운 친구는 맑은 샘물처럼 마음을 정화해 준다. 젊은이는 스님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스님,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그들도 저처럼 사람인데 저는 그 차이를 깨닫는 것이 어렵습니다. 스님은 부드럽게 미소를 띤 채 다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는 겉모습이나 말로 판단할 수 없다. 하지만 그와 함께 있을 때 내 마음에 어떤 흔적이 남는지를 돌아보면 된다. 어리석은 자는 단순히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남을 해치거나 욕망으로 마음을 채우며 살아가려는 사람이다. 그와 가까이 있으면 너 자신도 모르는 사이 그의 감정과 습관이 내 마음에 스며들어 너의 선한 마음을 흐리게 만든다. 그것은 마치 흐린 물이 맑은 물에 섞이면 나쁜 영향이 금세 전염되는 것과 같다. 스님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근처에서 맑은 샘물이 흐르는 곳으로 젊은이를 데려갔습니다.
스님은 샘물의 자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물을 보아라. 아무리 주변이 더럽더라도 샘물 자체는 늘 깨끗하다. 물이 맑은 이유는 흐르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친구는 맑은 샘물처럼 그와 함께 있으면 너의 마음도 정화되고 깨끗해질 것이다. 그들은 욕심이 아닌 배려로 관계를 맺으며 상대방을 이롭게 하고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게 이끌어주는 존재이다.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와 교류하면 그것은 잘못된 길로 너를 이끈다. 어리석은 이들은 서로를 서로 더 나쁜 곳으로 밀어내며 움직이는 진을 속에서 함께 가라앉는 것과 같다. 반대로 지혜로운 자와 함께하면 목마른 자를 적시는 맑은 물처럼 내 삶을 풍요롭고 고요하게 만든다. 지혜로운 친구는 나 자신이 미처 인식하지 못한 결점을 지적해주고 나를 더 성숙한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존재입니다. 반면 어리석은 친구는 겉으로는 즐겁고 편안할 수 있지만 그 내면에 숨어있는 부정적인 감정과 행동이 점차 우리 마음을 더럽히고 혼란스럽게 만들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스님은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근처에서 한 양동이에 흙탕물을 담은 후 맑은 물에 천천히 흘려보냈습니다. 맑고 투명했던 물은 금세 탁해지고 말았습니다. 스님은 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흐린 물과 맑은 물이 섞이면 맑은 물이 흐려질 뿐 흐린 물이 맑아지지는 않는다.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사람과 교류하면 너의 지혜와 평안함도 점차 흐려지고 어질러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가르침을 통해 항상 더 밝고 자비로운 인연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한참 멀리 떨어진 샘물을 다시 가리켰습니다. 만약 내가 맑은 샘물처럼 순수한 사람과 함께한다면 그들은 너를 정화하고 너의 마음을 더 고요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그들은 너를 이용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너의 삶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줄 것이다.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과의 진정한 교류이다. 젊은이는 스님의 이러한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이제 어떤 사람들과 가까이 하며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지 명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어리석은 자와 사귀지 말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나쁜 사람을 피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삶을 밝게 비춰줄 올바른 관계를 맺고 나아가 우리 스스로도 다른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되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맑은 샘물 같은 사람이 되어 다른 이들을 정화하며 또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할 때 우리의 삶은 더 정화되고 궁극적으로 더 고요하고 평온한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친구란 단순히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좋은 친구인가요? 그리고 여러분의 곁에는 좋은 친구가 있나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좋은 인연을 맺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누군가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세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함께하는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연일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